제 중고 시절 수련회 추억 하나 좀 나눌게요. 수련회 둘째 날로 맞을 겁니다. 그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을 다 운동장으로 불러내시곤 다음과 같은 공동체 게임을 했는데, 그 공동체 게임의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검은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이때 꼭 삐딱하게 가리는 사람이 하나 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동작 그만할 때까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전도사님의 시키는 대로 눈을 가리고 운동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작 그만! 그 순간에 거기 모인 한 40여 명 되는 우리 학생들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제자리만 맨맨 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아니하고 제자리만 맨맨 도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저 나무 끝에 그 꼴대 있는 데까지 쫙 걸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땠을까요? 제일 멀리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공동체 게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게임이 테스트고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사용되는데,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이 움직이는 행동 반경을 통해 방향 감각, 공간 인지 능력들을 체크하는 치료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봤고요. 이 놀이치료나 심리학 상담에서도 사용되는데, 저희 교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번데기 앞에서 잡히지도 않은 주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기질을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호기심과 도전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소극적으로 망설이고 너무 신중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동하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방적인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두려움이 없이 막 이동을 해요. 그런가 하면 좀 약간 폐쇄적인 사람은 익숙한 경로나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폴디드 익스플로네이션 테스트라든지 워킹 테스트라든지 이런 실험이 놀이치료든 크고 작은 테스트에 사용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이거 행동 반경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우리의 기도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기도 행동 반경 테스트. 만약에 이게 최초라면 제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기도의 대상의 범위가 어떤가, 한번 이런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종이 한 장씩 주고 다 20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대상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해본다 쳐봅시다. 어떤 분은 기도 대상의 반경이 좁은 분이 있어요. 그 종이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조금 더 한다면 가족. 너무 좁네. 어떤 분은 이제 결국 교회 안에 친한 친구 정도. 이게 여러분, 그분은 기도 반경이 좀 좁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 반경이 넓은 분도 있어요. 교회 식구들 다 해, 다른 교회까지 해, 옆집, 학교, 단체, 어떤 분은 소방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주 멀리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난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제형교회에서 어떤 소모임에 갔는데, 평소 저와 그분이 이제 이름만 서로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인데요, 웬일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 그런 질문 들어봤어요. 목사님, 몇 명을 중보기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질문은 제 답을 원치 않아요. 자기가 이제 얼마는지를 말하고 싶다는 그 눈치 정도는 제가 좀 있거든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대반, 안수 집사님은 몇 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트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가방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내는데, 그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빽빽하게 써있는데 암 환자부터 수백 명은 돼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좋은데 저한테 노트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반경이 매우 특심한 기도자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 대상의 반경이 넓다는 것은 그렇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반대로 좁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나는 우리 모두 인정하자고요. 아하, 내가 이런 테스트를 해본다면 나의 기도 영역은 좀 좁다는 건 좀 우리가 인정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해봤지만 한다면, 아하, 내 기도의 반경이 좀 좁구나, 조금 개방적이지는 못하구나, 좀 적극적으로 기도 대상을 하지는 못했구나, 좀 넓혀야 필요는 있겠구나 하는 건 우리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해요.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역의 반경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정철 목사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멘. 자, 이 편지를 최초에 받은 디모데는 몹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디모데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과한 요구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해요. 1절 상반절에 방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 중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계속 모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의 범위나 반경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좀 부담이 됐어요. 저는 그동안 기도 그러면 한 가지 부담되는 본문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게 사실 저에게 늘 부담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부담돼요, 안 돼요? 그냥 기도하라면 괜찮은데 뭐 하지 말고? 숨 쉴 동안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은 제가 부담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또 하나 부담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몰랐으면 다행일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두 번째 부담이 생긴 거예요. 저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 사도 바울, 이거 되게 부담 준다.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 하나 처리하기도 힘든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지금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더더군다나 디모데가 이때가 좀 아플 때예요. 위장병이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누굴 기도해? 내가 지금 기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얘기부 좀 할게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세요? 한 번 더, 부담되세요? 왜 묻냐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느낀다는 건요, 귀한 태도입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생글생글 웃을 수는 없어요. 사실 설교 시간은 좀 입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때도 필요해요. 왜? 너무 부담된다. 이거 정말, 이 말씀 정말 어려운데, 이 말은 난 그런 성도가 귀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치열하게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난 모든 사람 어차피 오늘 설교 안 들을 게 아니라 왜 오늘 저렇게 부담스러운 설교 하시지? 지금 치열하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볼 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설교는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은혜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부담이 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부담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왜 오늘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 말씀 주시지 하고 한번 그 이유를 찾고 순종할 때에 항상 은혜가 돼요. 전 늘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요즘 매일 묵상 얼마나 부담돼요. 그 말씀 보면.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묵상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부담과 짐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종종 찬송가 338장을 간혹 부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자,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하는데 짐이 없다면 그 진짜 성도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 십자가 짐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사실 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짐이에요. 봉사하는 거 짐이에요. 식당 봉사하는 거 짐이에요. 헌금하는 게 짐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게 짐이에요. 사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가 없다면 여러분 사실 진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게 있어야 부담돼, 교회 가는 게 부담돼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모든 게 다 십자가 짐 같은데요, 지나가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길 되나니 뭐라고요? 은혜로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그래요. 설교는 항상 그래요. 부담되네. 근데 그걸 순종하고 보면, 왜 이 말씀 주시고 의도를 알고 나면 항상 뭐가 되는지 아세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은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사실 부담이지만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이래서 모두를 위해 기도를 했구나, 그 의도를 알게 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줄 알았는데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탄성이 여러분의 입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가보니 기도도 너무 강조해, 세상의 말씀 묵상도 너무 강조해, 주일 성서도 강조해, 헌금도 강조해, 전도도 강조해. 아이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그러나 뒤돌아보니 생명길 계단이 은혜로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버거운데 모두를 위하여 기도를 했을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차근차근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 정체부터 좀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 대표적인 모든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보죠. 같이 귀로 잘 들으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디모데는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을지 몰라요. 왜냐? 이 당시는 AD 62에서 64년, 그러면 바로 기독교의 적 중의 적이요, 사단의 괴수 중 괴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의 원수인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오늘 스승 영적 아버지의 말은, 지금 너희가
이 네로와 그 측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디모데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바울은 대적 사단의 도구인 네로와 그 국가를 위해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뒤에 연달아 그 이유를 말하는데 2절 하반절은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4가지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경건, 단정함,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가 네로와 그 측근을 지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서 조찬 기도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치 행위를 응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정치 행위가 모든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백성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단정함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초적인 정신적인 인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인간다움을 풍요롭게 누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인간답지도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은 단조로워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왕이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아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2장 2절 이 말씀은 누구보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절박한 기도인지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어떤 왕이 들어서냐에 따라 백성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로 상가와 그 안국동 사이에 보면 골목길이 있어요. 이 그 좁은 골목길에 식당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골목길을 우리는 피막골이라 불러요. 여러분, 피막골이 뭐죠? 왕들 보기 싫고 양반들 보기 싫은 그 왕이 지나가면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다니는 그 피막골이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식당이 생기고 주막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왕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기 싫어서 피해 다니던 그 길이에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 이 땅은 부요하기도 하고 빈곤 결핍이 갖기도 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왕이냐 위정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인간다움이 말살됐어요. 일상의 삶은 세워지기도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 백성들의 경건과 성도들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을 위해서 이 지금 있는 임금과 모든 뒤에 있는 자들이 바른 정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만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지지하던 자가 당선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자가 선출되면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은 내가 지지하던 자든 내가 투표했던 정부든 아니든 그러지 못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의 기도도 있지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른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성지순례 예수 갔을 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는 모든 여행객들이 가장 붐비게 오는 장소입니다. 한 번은 한 중년의 남성이 황금 색깔 긴 머리에 한 남성이에요. 우리 이준원 집사님 좀 닮은 것 같은데, 자신의 티셔츠를 다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가이드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하, 저분 또 오셨네.
저분 또 왔네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이 5, 60대 보이는 이 남성의 아버지가 나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쌀을 학살하는데 동참했던 거예요. 그 아들을 그분이 매년마다 몇 달씩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냐? 전 세계 국가들과 독재자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가이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빨간 옷 입은 여자도 올 거면 아주머니가 또 와요. 그들은 누구냐? 전 세계의 독재자가 무너지기를,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기도의 반경이 이슬은 넓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양한 행위로 정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광화문에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도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때로는 광화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물결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정치 세력들이, 위정자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직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장면에 독특한 백성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2장 2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두 단어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탄식하며 부르짖다라는 단어와 상달된지라는 이 두 단어가요, 얼마나 제가 감동되는지 몰라요. 탄식하며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요, 따라합시다. 신음하며 기도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바로의 속박 속에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민족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바로의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나요? 내 기도가 소용이 있나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합니다. 상달된지라는, 이 상달된지라는 단어의 뜻이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 향이, 제사 향이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이 민족을 향해, 이 국가를 향해, 위정자를 향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주권자 위에 계신 주권자, 대통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이 땅이 회개하게 달라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달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와 경영자에 대해서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직속 상사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 때문에, 여러분의 연구실에 누군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 회사 경영자를 위해, 그의 불의를 보았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를 바꿔달라고, 우리 조직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신월동의 지역을 놓고도 저는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최근 기도하는 예는 이렇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 간판에 모아주택이 된다고 들었더군요. 모아주택은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매우 리스크가 큰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되게 해달라 못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백성, 국민들이, 여기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 하지만 이걸 시공한 자들이 정직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폐단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저는 요즘 이 2장 2절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튼 생각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건실하게 시시한 일 하지 않고 주님 원하신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상회인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령 제가 노회 가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들의 다른 거는 변별력이 없지만 제일 제가 큰 안타까운 거는 작은 교회들은 수련회를 못해요. 그 나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수련회를 못하니까, 제가 개척교회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 수련회 하나, 언제 여름 성경학, 늘 그게 마음이 아쉬웠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노회에서 이 작은 교회들 모아다가 연합수련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런 예산도 있고. 그 제가 원래는 회계부였는데 바꿔달라 그랬어요. 면려부로. 면려부가 뭐냐면 학생부예요. 거기 좀 들어가서 그런 거 해보고 싶어도 했는데 건의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노회가 좀 기왕 교회들이 회비 내는 돈으로 선한 일에 쓰이게 해달라고, 이 연사 두 손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총회를 놓고도 기도해요. 지금 뭐 통합 합동할 거 없이 이제는 세습의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여기저기 세습하고 말이에요. 제가 처음 전임했던 교회도 세습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물론 온 교회가 찬성하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온 교회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은 경우 다 반대하는데 그거를 진행시키는데, 그거를 상회가, 총회가, 노회, 송회가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안일한 죄된 결정들이, 그래서 교회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들이, 주님 훼손된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 너 혼자 기도하면 되겠어? 전 된다고 믿습니다. 전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요즘은 북녘 땅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와 저 정권이 지금 남한도, 제가 볼 땐 남한도 열강에서 고립되고 있고 북녘도 고립되고 있어서 그냥 다 우리 둘이 사이좋게 딱 지내면 되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 나는 다 고립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 진영에서 고립되고 있고 다 고립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혼자 기도한다고 남북 문제가 해결되나요?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 진 같은 고생 같아 보이나 기억하십시오. 그 출애굽 역사의 출발이 뭐예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이 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새물교회 성도 가운데, 목사님, 내 설교가 의미 있나요? 내 기도가 우리 민족에 무슨 의미 있나요? 내 설교가 이 정권에 무슨 의미냐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은 꿈꿔가지 않을지 몰라도 그 왕들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과 죄악과 안일함과 그릇됨과 시시함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에 내 기도로 우리 민족이 달라진다, 이 정권이 달라진다, 내 기도로 저 북한 땅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생명길 되나니 뭐라고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넓어진 그 땅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역사적인 기도를 하는 새물결교회 우리 성도들,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